저희가 지난주 말씀은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번아웃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떡과 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라고 말했고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명령했고,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후임 선지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제 사명을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고 엘리사가 사명을 받은 이 모습을 보면서 짧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죽인다는 그 말 때문에 영적 번아웃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떡과 물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사역을 할 만큼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정신 차려 보니까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주의 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계속하면 안 될까요? 이런 좀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해졌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사람들 보면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그게 직장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정치에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사실 있거든요. 저도 엘리야 보면서 솔직히 어제 회복됐으면 이렇게 사명 주는데, 사명도 있는데 그냥 제가 좀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 시대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냥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 그래서 직장에서 이런 명언이 있대요. 직장인들에게. 회사가 날 필요로 한다고 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퇴사하면 결국 내 자리는 다른 누군가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게 직장인들에게 주는 명언이래요. 근데 직장인들은 보면 다 내가 능력자처럼 생각해요. 내가 S사에 들어가고 H사에 들어가면 내가 능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오산이라는 거예요. 퇴사하고 나가면 그 자리가 이만큼 비어 보일 것 같죠? 아니요. 다시 능력자들 채우면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내 착각인 거예요. 내 착각.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결국 우리를 되게 마음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즉각 순종했다고 나와요. 제가 육지에 요번에 수련 때문에 나갔다가 뭐 제가 아는 지인들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어디 커피숍을 가는데 그 집사님이 커피숍 사업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한 문 닫힌 식당을 봤었대요. 위치도 뭐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그 식당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식당이 한 두세 달 문 닫혔는데 사장님 몸이 안 좋아서 팔려고 했대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다시 이 주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돼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샀대요. 근데 어제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에요 그랬는데 지금도 문 닫혀 있어요. 장사를 안 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지쳐서 막 힘들고 막 이래서 못할 것 같은데 막상 건강해지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인간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뭐 당당함도 있겠죠. 자존감도 높겠죠. 자신감도 풍부하고요.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돼. 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어. 그만.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그냥 내려놓는 때인 거예요. 그만하는 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제 끝.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광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그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독점이었습니다. 독점. 그래서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성장하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조금은 기분 나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스승이 독점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저분이 방금 우리 스승님한테 세례받았던 얼마 전에 스승님한테 세례받았던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세례를 베푸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스승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면서 기가 막힌 구절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제 목회의 모티브기도 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너무 이 한 구절이요 진짜 저는 목회하면서 이 구절이 늘 제 마음속에 있는데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세례로 독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해. 이거는 하늘에서 주실 자는 못하는 거야.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도 돼. 나는 무너져도 돼. 와,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있어요. 바라보는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분에게 가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내려놓겠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현대 교회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당연하죠. 교단들마다 지금 법이 스물스물 교단법이 하나씩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은퇴 나이를 늘리는 거래요. 더 하고 싶은 거죠. 장로들도 임원을 더 하고 싶고 목회자들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글쎄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 욕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늙어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연세에 있는 목회자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젊은 성도들은 죽어나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법이 올라오는 건 우리 아니면 안 돼. 이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밑에 후배들 중에도 충분히 영향력 있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내놓기 바쁜데 왜 지금 교회들은 챙기기 바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만 흥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됐니 엘리야야? 그러면 이렇게 가서 네 후임 세워. 그 말을 들었더니 즉각 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의 가정을 잠깐만 볼까요? 오늘 그냥 구절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지금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12겨릿소를 끌고 다니고 있는데 12겨릿소는 풀어보면 24마리 소입니다. 24마리의 소를 쫙 24마리를 잡고 와 농사 밭을 갈고 뭐 땅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겠습니까? 포스가 24마리 쫙 해놓고 가자 그러고 이거 자체가 엘리사 집안이 상당한 부잣집이었고 엘리사는 그 자제였다는 거예요. 부잣집 자제. 상당히 부자인 거죠. 이 모습으로 봐도. 우리가 신앙 생활에 이제 기본 개념이 이런 게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나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저 영생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구나. 그러면 계명을 지키거라. 제가 다 지켰죠. 그렇구나. 너한테 아주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젊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부자는요. 물질이 많아요.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경우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사랑보다는 사실 물질 사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냥 일반 부자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한 달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물질을 내려놓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 물질에서의 자유하는 이 마음보다 사실 부자가 물질에서 자유하고 물질을 내려놓고 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물질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물질이 있다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념을 깨는 게 엘리사예요. 이 개념을. 엘리사도 부자였어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는데 엘리사가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소기구, 이렇게 밭을 가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부셔가지고 땔감을 떼워서 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의 모습인데 왜 엘리사가 왜 이 농기구 부셔가지고 땔감을 만들고 갔을까? 이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부유함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되지 않도록 아예 후회거리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부자인데 주님이 부르니까 막 부시고 땔감을 떼워서 음식에서 싹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런 부와 명예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자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자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순종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평상시 삶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평상시 삶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기구를 때려서 땔감으로 때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부자들 또 성도들 중에도 부자도 있다고 봐요. 당연히 하나님은 겁으로 만들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겠죠. 성도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해도 명예가 있어도 늘 내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생각해 보면 목회자도 늘 가난해야 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늘 가난해야 되고 물질을 내려놔야 되고 물질에 욕심 없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물질을 줘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국률을 베풀고 선교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대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쌓이니까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막 물질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마음껏 부어주려고 하다가도 브레이크가 잡히죠. 그래서 그 젊은 부자 청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청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이러한 열심, 거기에 부유함. 실제적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엘리야를 보면서 제 생각의 전환이 다시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와 같은 성도, 엘리사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한데 하나님이 구원자인 거예요. 부유한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왜 믿음의 사람들은 왜 CEO가 안 나타나지? 정말 이 나라를 세우는 CEO가 왜 안 나타나지? 왜 불신자들만 왜 그렇게 나타나지? 늘 그 생각이었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 회장한테 그때 당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야, 200명 정도 청년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청년부 애들을 사업하겠다는 애들이 한 명도 없냐?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안정적인 삶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사업가적인 재능을 준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들 통해서 많은 어떤 구제라든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히 뜻도 있을 건데 그걸 다 닫은 거예요. 그거를 재능을 하나님 뜻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든지 사업하겠다는 청년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몇백 명을 본 거죠. 그 중에 제 5쌍가락 안에 들걸요? 사업한다는 애들이요. 저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도 좋죠. 안정적인 직장 좋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때로는 사업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부유해도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는구나. 만약에 지금 우리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부르면 그래, 맞아, 그렇지, 이런 사람 부르지. 이게 우리의 지금 생각인데 아닌 거예요. 24마리 소를 막 끌고 있는 이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또 그 부르시면 또 따라가. 이미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저는 우리 이 땅에는 성도들이,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이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그 복을 주죠. 이건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물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도전이 돼요. 그럼 내려놓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내려놓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책도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더 힘들게 만드셨잖아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는 것도 힘든데 더 내려놓으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대화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주제들이 있었어요. 포기해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근데 다 힘들어해요. 왜 힘들까요? 한쪽에서 내려놔야 된다면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 걸 더 채우고 하나님 사랑을 더 채우고 하나님 은혜를 채워야 이 내려놓음이 은혜롭게 내려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내려놓음부터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알아요. 내려놔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려놔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거는 이론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원동력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채워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자를 주워 먹잖아요. 아기도 어릴 때. 근데 더러운 과자를 주웠을 때 엄마가 이 과자를 버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더 맛있는 과자를 이만큼 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는 버리고 엄마한테 와서 정상적인 과자, 깨끗한 과자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적인 거 이만한 거 잡고 막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이거를 안 채우면 내려놓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충만함 거기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삶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고민도 없었어요. 뭐 주저함도 없어요. 저는 엘리사를 좀 다시금 보게 됐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탁 던집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이 겉옷은요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엘리야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은 히브리어로 아데레트라는 말을 씁니다. 아데레트. 예언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옷입니다. 겉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이해하면 망토입니다. 망토. 어깨부터 해서 걸치는 망토와 같이 생긴 옷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염소나 양의 털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털옷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는 행위는 너가 내 다음이야, 네가 내 후임이야 라는 의미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보면요, 이 엘리사도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던졌을 때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소의 기구를 땔감을 바로 떼운 거예요. 뭐 여기서 주저함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 푸시고 소 잡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겉옷의 의미가 이겁니다. 근데 그 겉옷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 본디 아데레트라는 말은 영광, 존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 존귀. 그러니까 예언자의 겉옷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 인생인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겉옷이 지금 엘리사에게 다시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가 엘리사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 겉옷이 뭘까요? 겉옷. 우리 현대시대의 겉옷이 뭘까요? 라고 좀 묵상을 해봤어요. 현대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 시대의 겉옷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겉옷을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겉옷의 의미, 영광과 존귀,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서 제가 당신의 후임이 되겠습니다. 겉옷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삶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그 겉옷,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의 그 영광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입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고 존귀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 던져지잖아요. 근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보면서 그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따라갔지만 지금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옷을 던져도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겉옷을 보면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엘리사만 겉옷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겉옷을 우리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 삶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존귀한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입혀진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부름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에게 가서 입맞춤을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5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61절에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근데 이 핑계는요 정말 따라가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련인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엘리사는 내가 부모에게 입맞춤으로 하고 오겠습니다. 이 원어적 느낌을 보면 거기는 완전히 내가 진짜 후회 없이 마지막 인사로 오겠습니다. 이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불렀던 사람들의 반응과 완전 다른 거예요. 엘리사는 확실히 결단하고 오겠습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련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미련이라는 이 국어적인 어떤 뜻을 보면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미련이 좀 있지 않나요? 뭐 보면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뭐 지금도 큰 문제가 되는데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데 데이트 폭력이 큰 문제입니다. 뭐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이 한 번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아니 그럼 헤어져야지. 근데 또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련이에요. 왜냐하면 95%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근데 5%가 폭력이에요. 근데 그 5%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한번 폭력이 있으면 뭐 거의 뭐 피범벅 될 때까지. 근데 막 그 치료받고 나서 보면 95%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이에요. 그게. 자꾸 뭔가 마음에 남은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참 너무나 마음이 슬픈 현실인 거죠. 이 자체가. 어떤 우리가 뭐 과제라거나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발표하고 나면 늘 미련이 남습니다. 더 잘 준비할 거. 조금 더 열심히 할 거. 이게 미련이에요. 저는 근데 이 미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용이 된다면 되게 무서운 말이 미련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 26절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봤어요? 미련.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화려했어. 화려한 인생.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 근데 거길 떠나야 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근데 떠나는데도 그 화려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인생이 너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미련이 얼마나 큰지 한 번만 보고 가자. 한 번만.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미련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면 저는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미련이라는 게 후회고 아쉬움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서요. 그죠? 우린 다 죽어요. 죽음 앞에 서는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미련이 남으면 죽음이 다가올 때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게 좋은데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거기가 우리 본향이에요. 거길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미련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아이고 내 손주 결혼하는 거 봐야 되는데, 손주의 또 그 자녀도 봐야 되는데, 어디 여행도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국에서 주님이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계속 미련을 갖고 계속 후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인생일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슬프고요. 그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 인생을 볼 때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 신앙생활이 왜 종착역이 미련일까? 왜 후회일까? 감사가 돼야 되고 기대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다들 막 죽고 싶지 않다.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저 이 말씀 보면서 미련 두지 말자. 미련 두지 마. 그래서 그날이라는 찬양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젊지만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 아들 셋인데 장가 보내는 거 다 보고 와야 되는데, 손주는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 다 미련이에요. 그럼 제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주님 부를 때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까? 미련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삶 가운데 아예 미련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랑을 주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고 싶겠냐 이거예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하게 해서 성도들이 그 앞에서 주님 드디어 천국의 때군요. 주님 만나는 때군요.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냐고요.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통장에 그렇게 힘들게 100억을 모아놨는데 100억을 모았는데 제가 스포츠카도 사야 되고요. 저택도 사야 되고요. 이제서야 이제 세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이게 미련 아닙니까? 이건 진짜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미련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단호합니다. 부요함에서도 그냥 다 소의 그 농기구 다 때려 부셔서 막 태워서 소고기 요리해 먹고, 겉옷이 던져졌을 때 망설임 없어요. 제가 부모님께 입맞춤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후회 없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말씀 보면서 같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모습의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하나라도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일주일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